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의 말씀이고요. 27절부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강해하며 설교합니다. 사실 조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뭐 굳이 안 해도 될 걱정을 조금 했는데 휴가철이잖아요. 가장 많이 휴가를 가는 시기, 어린이집 유치원 가장 많이 방학을 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고 또 제가 수요 예배 그 주보란에 성경 구절과 제목을 안 써놔서 수요 예배가 없는 줄 알고 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혼자 예배 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오시는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내심 오늘 온라인 예배로만 이렇게 예배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또 이 새벽 예배가 쉬는 주간에 얼마나 또 예배를 많이 사모하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여겨집니다. 다들 그러시죠? 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아시네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역시 저는 아무도 안 계시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뭐 역삼역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드라마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얘기만 들으셨나요? 시청률이 저번 주에 15%가 넘어가면서 세상은 가히 우영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라디오를 듣는데 뉴스에서마저 지금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실제 로펌의 무슨 사례들이나
또 그런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어서 또 더 구체적이고 더 실감 난다라는 기사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가 기사에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예, 오늘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빨리 가셔서 빨리 보시면 우영우가 하고 있을 겁니다. 수목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그래서 이 우영우가 자기를 소개할 때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이 인사말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드라마를 하도 사람들이 우영우 우영우 하길래 뭔가 싶어서 이렇게 다시 보기로 좀 봤는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실 좀 눈살 찌푸려지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클럽에서 만난 이성과의 하룻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그 의뢰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세상에 참 이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꽤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드라마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볼 만한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볼 만한데, 하지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이 드라마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바로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서 자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낳고 있어요. 자폐 아들을 다 잠재적인 천재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생겨나고 있고, 우영우 씨처럼 실제로 이 자폐가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를 가진 부모들이 요즘 주변인들에게 응원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응원을 받는다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난대요. 사람들이 자꾸 이 드라마 보고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당신 자녀도 천재성이 있을지 모른다. 당신 자녀도 뭐라도 시켜봐라. 공부시켜봐라. 당신 자녀도 저 변호사 우영우처럼 세상에 나갈 수 있고 좋은 직업 가질 수 있고 부모와 어느 정도 독립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TV 보니 그렇더라 하면서 막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말도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 천재 우영우 이 변호사와 같은 이런 가상의 인물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 명 있긴 있었대요. 한마디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폐아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주변의 그런 희망적인 말은 진짜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자폐를 가진 아이가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호전되거나 아니면 대단한 반전이 생기는 것에는 아무 기대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오직 그들의 확고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아픈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자기가 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살다가 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아픈 존재와 같은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 안에 살든지 늘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욱더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이후 사울에 의한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들으신 말씀은 사마리아에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에서 큰 능력을 보이고 있는 이 빌립에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됩니다. 26절의 말씀, 오늘 본문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남쪽으로 가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빌립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똥개훈련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야 있는 사마리아에 와서 열심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래요. 가던 방향이면 그나마 괜찮죠. 그런데 가던 길에 정반대 방향, 굳이 사마리아로 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역방향으로 가래요. 그냥 역방향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또 지나가서 더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치면 지금 이 사마리아는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고 성령님께서 가사 지역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가사 지역은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한참 아래쪽 이 부분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누구도 잘 가지 않는 땅이에요. 이집트로 향하는 길이거든요. 뭔가 무역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가지 않는 곳, 그래서 광야. 갑자기 이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로 가래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뜨겁고 건조하고 그래서 버티기 힘들고 오히려 전갈 같은 무서운 생명체가 서식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기 싫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저기 남쪽 지금 가는 방향의 반대길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여기 동탄에서 잘 지내고 계신데 땅끝마을 해남으로 가라, 아니면 필리핀 오주로 가라, 아니면 저기 강원도 철원으로 가라, 이유도 없이 그렇게 연고도 없고 직장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광야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분별했지? 생각하면서 요령 피웠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응답을 잘 받았나? 왜요? 진짜요? 하나님 맞아요? 몇 번 더 말씀해 주셔야 좀 확신하겠는데요? 하면서 시간 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은 27절에 보니 아무 토도 달지 않고 바로 일어나 갔다고 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못 이겨가는 게 아니고 순순히 따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설령 계산하고 머리 좀 굴렸더니 이거 계산 안 나오네, 안 되겠네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이 악물고 갑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빌립의 순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신 후 빌립은 달립니다. 진짜 열심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이해되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다 이상해요. 그런데 아주 당연하듯 서술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 이상해요.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수레에 가까이 붙어라.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보기 드문 에티오피아 사람까지 만났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고 목말라 있던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에티오피아 땅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3대 절기도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먼 길을 떠나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예배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은 신앙의 근원지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근원지와 같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사모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남아있고 이 말씀에 대해 해소가 되지 않고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참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대화조차 하지 않죠. 상대하지 않죠. 만나면 안 되는 사이죠. 유대인들이 경멸했고, 또 에티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게다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부정하게 여겼어요. 한마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갈 이유, 잘해줄 이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상식으로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말씀 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게 그 둘 간의 첫 대화였어요. 통성명도 없이 달려와서 수레에 바짝 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당황도 안 해요.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내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내 피부가 검다고 무시해서 이렇게 쉽게 말을 거는 건가? 좀 무례한데? 생각할 수도 있죠. 저라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면이니까. 제가 가끔 혼자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이 꼭 그렇게 훈수를 두세요. 저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돼서 감사한데 또 재밌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조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애를 제가 혼자 데리고 호수공원 가서 그 올챙이 있는 데 있죠. 올챙이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잡지 못하니까 아직.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저랑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아주머니가 데리고 있는 그 여자아이도 뭐 도연이랑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올챙이 구경하고 있는데 저도 도연이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갑자기 저에게 대뜸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애기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더니 밖에서라도 마스크 벗겨줘야지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서 애기들 호흡기에는 이렇게 마스크 계속 씌우고 있는 게 더 안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의사신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막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초면인 그분이 너무 당연하게 저를 혼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말을 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고 나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주눅 들었는지 도연이 마스크를 이렇게 벗겨줬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직 도연이가 걷지 못할 때 병원에 갔어요. 그
큰 동탄 제일병원 갔는데 도착해서 아내랑 저랑 애기랑 같이 도착해서 애기 병원 진료를 봐야 하는데 아내는 그 다른 과, 그 병원의 다른 과에 잠깐 진료를 보러 가서 제가 혼자 애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모님 같은 분이 오시더니 아기 그렇게 안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가 안고 있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아기를 이렇게 접으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앉는 시범을 보인다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본 분이 그래서 아마 육아에 서툰 아빠가 어쩌다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왔나 보다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야 감사했죠. 웃기고.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아기를 안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할머니께서 아기 배에 찬바람 찬다고 빨리 윗옷을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아기 바지에. 처음 본 분이. 저도 옷 올라간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얘가 너무 몸부림을 쳐서 넣어서 이렇게 안으면 또 몸부림을 쳐서 빠지고 반복되니까 그냥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기 배에 찬바람 들어간다고 아기 배 아프다고 저한테 빨리 옷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친절한 분들이 또 많고 또 재밌는 상황인데 이런 친절을 또 어떤 사람들은 불쾌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좀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마인드가 진짜 강해요. 관심을 좀 가지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쩔 TV, 저쩔 TV, 어쩔 냉장고, 저쩔 세탁기, 뭐 저쩔 공기청정기. 이해되세요? 안 되죠. 근데 써요. 진짜 써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유행어가 된 거예요. 나한테 신경 좀 꺼 이런 것을 좀 유의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상대방을 좀 비꼬고 하대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참 독립적이고 서로의 관계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 넘어오지 마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내시이긴 하지만 분명히 엄청 높은 고위직입니다. 돈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한테 큰 돈 안 맡기실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에 큰 돈 안 맡기실 거잖아요. 기왕이면 1금융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뭐 이런 탄탄한 은행에 안전한 은행에 저금을 하실 거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나름 신뢰받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많은 신하도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에게 무례하게 굴 수 없는 높은 신분입니다. 무례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빌립의 등장과 그리고 빌립의 그 첫마디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당황하거나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에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도해 주는 이가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빌립을 수레에 태워요.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거 이해됩니까 했는데 아니요 하면서 타세요 하는 거가 이 상황을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말 개연성 하나도 없는 망작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연스럽고 다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상하거든요. 하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진짜 이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상하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 상식 수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을 수레에 태우는 장면인 오늘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읽길 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빌립을 수레에 태우고 나서 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예언서가 말하는 이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이방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는 알려주는 이가 없어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던 내시였습니다.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엄청난 타이밍에 예수님을 알려줄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엄청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풀어주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구약에서 예언한 바를 신약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고 있는 그 사실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은 충분히 기뻐할 일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궁금증을 빌립이 풀어줍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에티오피아 내시는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요청합니다. 빌립은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기쁘게 그 가던 길을 갑니다. 빌립의 갑작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광야행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수님 영접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혼 구원으로요. 그리고 임무를 마친 빌립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탈광야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광야로 인도한 분이 그 광야에서의 계획을 마친 직후에 광야로부터 아주 쉽게 꺼내주십니다. 물에서 세례를 마치고 올라가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동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빌립은 그 광야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아소도라는 땅에서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계획이 마칠 때에는 탈광야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빌립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광야는 그저 황무지 같은 소망 없는 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보는 곳,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는 곳,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곳,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오로지 힘들다라는 말은 오해로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 대한 오해도 오해지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오로지 꽃길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복이 온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만 봐도 성령에 이끌린다고 해서 꽃길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린 빌립은 오히려 고생길, 광야길이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희생하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때론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상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정하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도 새날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결국 새날을 맞게 하실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대로 마치기에는 좀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빌립이 순종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을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도 봤잖아요. 말씀에는 굉장히 짧게 되어 있지만 그 돌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었을까요? 광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박해를 해서 도망치듯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막 많이 맺히고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믿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또 광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빌립을 보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순종하니까 고생하네, 헌신해야 하네, 오로지 섬겨야 하네, 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순종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요?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하나요? 이 물음의 대답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늘 빌립의 입장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늘 빌립의 입장으로 섬기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당장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내지 못하지만 살면서 누군가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빌립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오히려 되돌아가는 수고를 했을 것이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광야와 같은 길을 달려와서 우리의 삶에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공평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 모든 마음과 힘을 쏟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때론 누군가를 광야로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누군가를 수고시키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또 하나의 큰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증거를 보이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님은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과 또 잘됨의 시간들이 서로 합력하게 하셔서 유대인의 복음에서 모두의 복음으로, 열방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고,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을 통해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는 순교와 박해와 흩어짐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순교와 같은, 박해와 같은, 흩어짐과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순종하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안 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충성하여서 끝내 광야로부터 꺼내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때론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벼랑간 은혜의 시간을 만나고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남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